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 교사 워크숍을 홍천으로 다녀왔습니다. 곤도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뜬 게 소원나무였습니다. 소원나무 아시죠? 우리 교회도 가을이 되면 감사나무에 감사카드를 적어서 우리 여기 앞에 놓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소원나무, 소원을 적어서 소원나무에 걸어놓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카드들을 좀 유심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온 소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집 사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집값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 벼락부자, 로또 1등, 인생 한방 이런 드라마틱한 벼락부자를 꿈꾸지 않고는 집을 사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난을 소원하며 사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을 원하느냐, 부유함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지요. 그렇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은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가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돈은 필수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지요. 그렇죠? 하지만 돈 없으면 참 사람 노릇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부자들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부자 말고 평생 가난을 선택하며 살라는 걸까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가요? 그는 강도 만나 매맞은 거의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그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오늘 마태복음의 젊은 부자 이야기는 부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돈 많은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의 젊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올바른 크리스천의 돈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태가 속해 있는 그 마태 교회 공동체는 좀 사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 시골에 있는 가난한 미자립 비전교회,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마태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누가나 마가 공동체에 비해 부유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비교적으로 넉넉하고 도시에 있는 자립형 교회로 보여집니다. 마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마태복음서 안에 정말 많이 드러나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도시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8번이라는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오늘 마태복음에는 27회나 도시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쓰이는 화폐의 단위, 돈 단위부터 남다릅니다. 짜잘한 화폐 단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라는 큰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데나리온은 약 3.9에서 4.5g, 킬로그램 아니고 그램입니다. 그램의 은화의 단위로 일당 급여나 일상적인 거래에 쓰이는 짜잘한 비교적 작은 가치의 화폐 단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에 주로 쓰이는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수십 킬로그램부터 톤에 이르기까지 금이나 은, 과연 정말 큰 가치를 가진 그런 화폐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산상수훈 속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보면서 누가복음 6장 20절도 볼 텐데요. 어떤 구절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더 들어가 있죠? 심령이. 그렇습니다. 자, 심령이라는 말이 첨가된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가는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반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손드는 친구가 손드는 청년이 있는데요. 네. 네,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가난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 제 설교가 되게 불편하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다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불편합니다 이러시면서, 네, 그것처럼 마태도 말씀 앞에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자신의 교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과 비교했을 때 마태에는 몇몇 단어들, 정확히 말하면 부사들인데요. 이 부사들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사가 문장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한번 우리가 느껴볼까요? 제가 그냥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지지요. 네, 밋밋하지 않고 진짜 고마워하는구나, 이러한 진심이 더 느껴질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사가 다른지 발견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3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뭐가 빠졌지요? 심이라는 부사가 빠졌습니다. 마태는 마가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심히 어렵다는 그 말 속에서 심이라는 부사를 빼버립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로만 말을 했죠. 자, 심히 어렵다보다 좀 덜 어려워 보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어렵긴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건 마태가 이 심이라는 부사를 빼서 버리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적절하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동시켰는지 함께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렇습니다. 몹시, 심히. 마태는 심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보십시오.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이런 말에 마가복음서는 제자들이 놀랐다. 오? 그래? 이 정도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면 마태는 몹시, 심히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바로 마태는 심이라는 부사를 이동시켜 제자들이 놀라는 반응을 더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태의 설교를 듣는 마태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심히 놀라며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지?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즉, 부자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산지석의 샘플로 젊은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젊은 부자는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생각으로는 선행 equal 영생, 이러한 도식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이
영생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기준에 따라 그의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젊은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명을 온전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자기 소유의 20%를 이웃을 위해 바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의 기준으로 그는 계명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그의 계명 체크리스트에는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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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 모두 100점짜리 시험지처럼 완수된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의 선행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 젊은 부자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과 규칙을 지키듯 의무적으로 율법 기준에 따라 선행을 베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웃을 위해 구제 헌금을 내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행 equal 영생. Give and take. 그의 가치관으로 베푼 선행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웃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베푸는 그런 give and take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듯 우리도 그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거저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부자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자신의 재물을 거저 누구를 위해 베푼다는 것이 아깝고 손해나는 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는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 아닙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마음 먹으시면 전부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어리석게도
한쪽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얻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두 손만 바라보니 손을 펼쳐 나누는 것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젊은 부자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고개를 떨구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쉬운 여운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데에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 창고에 온갖 재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재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게 많이 맡겨주세요. 간구하며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죠. 가난하여 꿇어다니는 인생, 얻어먹는 인생 되지 말고 부유하여 넉넉히 남을 돕는 인생 되라고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에 집착하게 되면 재물은 영생을 얻는데 힌드런스,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부를 착하게 잘 사용하면 부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에 따라 부를 선하게 사용하는 부의 선용,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천에게 불안, 이 땅에서만 누리는 이기적인 안위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좋은 툴로 사용되어야 함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난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의 선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빠진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중요한 빠진 부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자, 이 팔아가 다 팔아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 팔아, 다라는 부사, 전부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다를 빼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 팔아서 자발적으로 너도 가난해져라 라는 자발적 가난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누가복음에 절반의 소유를 헌납함으로써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삭개오처럼 내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만큼의 헌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젊은 부자에게 요구된 것은 소유의 전적 포기,
자발적 가난이 아니라 소유의 선용, 소유를 착하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너의 소유를 사용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소유를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지요. 마태는 부자들에게 그들을 천국의 길로 초대합니다. 젊은 부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와 같이 되지 말고 너희가 가진 부를 착하게 사용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의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 젊은 부자와 대조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지극히 가난한 자로 지극히 작은 자를 등장시킵니다. 여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 안에만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강도 만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자이고요. 그는 거지 나사로, 자색 옷을 입으며 혼자만 배불리 먹었던 부잣집 대문 앞에서 초라하게 죽어갔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그를 돕는다고 해서 얻을 유익이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남루한 자,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외면하는 자, 헐벗고 추리고 옥에 갇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마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이퀄 예수님.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세하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재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며 거룩한 사명이 아닙니까?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부자란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집이 몇 채, 차가 몇 대, 은행의 잔고가 얼마, 이런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눌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마음이 부자가 아닐까요? 많던 적던, 크던 작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던 젊은 부자처럼 내 시선이 내 두 손에만 꽂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잔뜩 움켜쥔다면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위에 생명까지 값없이 거저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격해서 나도 우리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주님, 당신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옆에 주님이 어디 계실까?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계신 어르신도, 지하철 티켓을 어떻게 끊는지 요즘에 참 어렵잖아요.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외국인도,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어린 학생도 모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급행을 타야 빨리 가는데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서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교사 워크숍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중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아직 많이 낙후된 나라죠.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우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요. 마시면 안 되는 더러운 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이 말라 그 물을 마시고 병에 들고 만답니다. 얼마 전 완전도사님한테 그 나라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도사님도 우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가신 후에 예고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고 이름으로 매년 돈을 모아서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주자.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건넬 줄 안다면,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태는 부자를 천국의 길로 초대합니다. 부를 잘 선용하는 지혜로 영생을 얻으며 의인이라 불린 부자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멋진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기가 참으로 어렵죠. 경제적 위기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스페셜한 복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많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자 됩시다.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에 선용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준비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은혜로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는 부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나의 시선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두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는 이기적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세하게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선용하는 지혜를 얻어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영생을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